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시간이 좀 있죠. 날씨도 뜨번데 이 뜨번데 쓸데없이 막 쏘 다니시지 말고 쏘 다니고 움직이면 더 덥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좀 덜 더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와 불법, 불교는 무엇이고 불법은 무엇인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와 불법은 하늘과 땅 차이다. 불교와 불법은 하늘의 땅 차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그 성인의 가르침이고, 불법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곧 진리이다. 진리이다. 또 뭐 옛 문헌에 보면은 또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엄연히 다릅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선자요.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글이고 말이다. 틀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출가하여서 삭발염이하고 있어도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귀의해야죠. 진짜 불법성 삼보라 하는 것은 마지막에 불보, 법보, 성보인데, 머리만 깎고 삭발염이하면은 불자분들한테 삼배를 받고 큰죄를 받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절집의 규범이고, 진짜 성보가 되려면은 부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스님이 이 성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 그냥 수행자일 뿐입니다. 행자, 앞에다가 닦을 숫자를 붙여서 수행자. 앞에 숫자를 붙이기 전에는 행자입니다. 행자.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해서 행자 생활하는 행자입니다. 그러나 행자 기간을 마치고 기초 과정을 섭의 과정을 마치고 수행자가 되어도 내 성품을 보기 전에는 성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자분들에게 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가의 규범으로는 절을 합니다만은, 불자분들이 3배도 하고 혹은 1배도 하고 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불자분들한테 1배든 3배든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불교와 불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불교는 그냥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법입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법은 진리이다.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핵심, 뿌리 근본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곧 법입니다. 법. 진리가 곧 법이다. 우리 불법은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양변에 속하지 않고 양변을 여의었다. 아는 것도 나의 의식 생각이고 모르는 것도 의식의 생각이라.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는 자꾸 뭔가 시원하게 알고 싶어 해. 모를 때도 그 부처의 마음, 불법을 구족하여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쓰고 있고, 불법을 쓰고 있고, 그러한데, 자꾸 그 다가가려고 그래. 깨달으려고, 시원하게 알려고 한다, 그 말이라. 그러나, 알고 깨닫고 나면은, 알려고 용 쓸 때 그 마음이나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그때 마음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올바른 스승만 만나고 자기 근기만 조금 수성하면은 정말로 미륵의 일탄지라.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내 본성을 밝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로 사대가 만법이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이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다. 그런데 비어 있다 하는 이 의식 생각도 비었다. 비어 있다는 생각, 의식, 그것도 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빈 것에 또 집착을 하게 돼. 아, 텅 빈 허공이다. 또 그렇게 집착을 할까 봐서 또 물으면은 텅 빈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선사들은. 왜? 그 텅 빈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식이 움직이는 것이거든. 이 마음 생각이 움직여. 그런데 그 의식과 생각이 움직이는 그 성질을 돌이켜 봐야, 몰록 한번 돌이켜 보아가지고 회광반조해가지고 그때 개합이 돼야 이 무심스님이 이 법문하는 그 낙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허물어져 가도 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 몸뚱아리를 놓고 볼 줄 아는 지혜의 광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보통 깨닫지 못하고 일반 범부 중생들은 건강하다가 갑자기 조금 육신의 이상이 생기면은 거기에 집착을 해서 막 골몰을 합니다. 왜? 너희 몸뚱아리와 이 마음과 의식이 자아, 참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화공신이거든. 그런데도 이 육신은 부처가 살고 있는 현재로는 법당이라. 그러나 이 만일에 육신이 죽고 나면은 이 부처는 그냥 허공에 그대로 남아 있어. 그리고 자기의 인연 따라 의식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살아 생기는 인간의 몸을 받아 있을 적에 죽기 전에, 요번 생의 몸을 받아 갖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내 의식이 텅텅 비었는가. 사대가 본래 환화공신이었고 집착할 것이 없었던 물건이었는가. 철저하게 깨닫기 전에는 다음 생에 죽고 나서도 정확한 그 안목이었기 때문에 뚜렷이 밝아 있는 의식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을, 진리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 따라 영혼이 흘러다니다가 꼭 거기에 맞는 인연 따라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생의 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몸뚱아리를 받을 수도 있고 짐승들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혹은 더욱더 미혹한 범부 중생이 죽으면은 짐승의 몸보다도 더욱더 아래 단계인 뱀이나 개구리나 저 날아다니는 새나 아주 허물허물한 지렁이나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애완견, 애완고양이 동물들을 참 굉장히 보호하고 법적으로 규제도 많고 이 동물들을 갖다가 사람처럼 관리하고 살아요. 옆풀떼기 끼고 다니고 차에 운전해가 다니면서 안고 다니고 홀고 빨고 막 해요. 그것이 짐승들을 사랑하고 옆에 끼고 집에 키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도 짐승들도 사람과 똑같이 의식이 있습니다. 사고를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싫어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축생들은 자기 과보를 받아서 전전생에 어떤 생이든지 과보를 받아서 그 업보로 축생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인간 밑에 축생을 그렇게 껴안고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짐승들을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항상 끼고 다니면서 홀고 빨고 그 참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병원에 들고 가면 돈이 그리 많이 들고 하는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괜찮겠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그 짐승에 그 집착을 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러한가 하면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이들이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사니까 뭐 적적이 해가지고 뭐 말동무 삼아 내가 보건대 짐승들을 애지중지하고
애완고양이를 끼고 다니거나 혹은 집에 놓아주고 방 안에 거실에 놓아주고 홀고 빨고 하는 사람 치고 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내 이 한 몸 이번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해탈하는 이 공부할 시간도 급한데 그 짐승들한테 그게 오만 신경을 다 쓰고 돈을 쓰고 거기에 그 정신을 다 빼앗겨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절에서는 짐승을 키우지 않는다. 아무리 밖에서 들어온 짐승이라도 키우면 안 돼. 왜?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내 한 몸, 내 한 중생을 내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제도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빼앗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이제 방송을 들으면은 짐승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반발을 하겠지만 그것은 본인이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속으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하면은 삐쳐버립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처럼 놔줍니다. 개를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은 알고 모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면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못 깨달았을 적에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해갖고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모를 때도 부처는 지금 있고 지금 부처의 마음을 쓰고 살아요. 그 무심 스님의 그 고구정령하고 고준한 지금 망고에 듣기 어려운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제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 아는 성질이라 그 성질을 몰록 돌아봐 버리라 돌이켜버리라 회광반조 그러면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깨닫는다는 말이나 묻지를 않죠. 궁금한 게 없어. 선은 어떻고 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불법은 무엇이고 그런 시비 분별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비었다 비지 않았다 사대가 비었다 내가 없다 자아 무아 자아니 무아니 참나니 진아니 그런 그 분별 의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심신에 대해서 몸도 놓고 보고 이 몸뚱아리도 놓고 볼 줄 알고 깨닫고 나면은 이 마음도 실체가 아니거든. 이 마음이 부처라 해도 이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뭐 사라지고 생사심이 있지만은 그 생사심의 그 뿌리에 딱 들어가면은 어디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는지 그 근본은 석가도 모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도 모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 가섭존자도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진짜로 모를 줄을 알면은, 이 소식을 모를 줄을 알면은 참으로 도를 아는 사람이다. 무식하게 모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의 모든 실체는 허공의 바탕에서 생하고 멸한다. 항상 정멸하다. 정멸합니다. 정멸한데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허공에서 내 마음이 한번 불쑥 생하니까 일어나니까 우주 마음법이 벌어져. 그러나 다시 고요히 그 생각을 거두어 들여 가지고 무념무상으로 멍 때리듯이 내 대갈통 속에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항상 이 머리통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의식들, 마음들, 그것들 그 자체라 그 말이라. 그것이 신령스러운 부처의 마음이다. 요걸 깨달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동기동창이고 하나님과도 동기동창이고 공자 맹자와도 노자와도 동기동창이고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수행이 이제 딱 되어야 이제 좀 편히 쉴 수가 있겠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